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평준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지적 우열성을 없애자, 수월성을 타도하자. 경제계는 재부의 균등분배와 기득권의 타도와 평준화를 취하자는 거예요. 또 정치계는 학벌, 사회적 인맥과 계층의 타도와 평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론 분열과 혼란, 양분적 파생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이 포퓰리즘의 문제로 보수와 진보는 국론 분열의 파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우월성의 문제를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우열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주의적인 이념의 실험은 70년 만에 공산주의 사상의 몰락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나라는 요즘 이런 문제로 사회적과 정치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나온 비유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엇을 뜻하며 왜 이 종이 약한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달란트는 인간이 지닌 잠재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달란트는 인간의 개인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증식과 성장이 가능한 인간 자신이 지닌 잠재 능력이 옳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 개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개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개인에 따라 우열이 없으며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달란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기 다르게 주신 것이며 개인의 능력과 연령에 따라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또 성장하고 발전할 수도 있으나 나에게는 숨겨져 있는 나의 잠재 능력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 우열이 나타나며 전적으로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주인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는 달란트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달란트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차이.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봅시다. 주인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의 증식인 별일을 요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25장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주인은 달란트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적으로 의식을 가졌던 분은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며 바라는 것은 달란트의 증식입니다. 둘째로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종들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는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도요 순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우리 기독교 순리와 정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도와 순리로 인간을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은 해치는 곳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은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곳이며 해치는 곳입니다. 해치는 데서 모은다는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자기의 실력과 달란트를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주인은 이 세상은 악하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기를 요구하는 삶의 능력과 원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주신 이 달란트의 능력과 원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인의 명령대로 행했으므로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했습니다. 주인의 이 칭찬은 이들의 달란트와 별리의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그들의 삶의 자세 문제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시는 분으로 판정하는 착각과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원칙도 없이 할 수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게 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사랑보다도 두려움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자세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욱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받으셔서. 이거 얼마나 기막힌 사실입니까?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자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부정적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달란트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 형제나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식보다는 부정적 의식을 지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킬 자기 합리화에 뼈딱한 생각의 길을 찾는 부정적 의식화의 인간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현실 부정과 특정 이데올로기와 의식의 길로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간형과 신앙의 본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적이며 모험적이고 감사하고 부지런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또한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간형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달란트는 본래 감추어진 잠재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감추어진 것이 나의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달란트를 햇빛이 비치는 밝은 천하에서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리며 해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승부수를 명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달란트의 다소가 아니라 나의 달란트에 대한 별일을 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성장 발전시키느냐 그대로 두느냐 이 문제예요. 나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면은 별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의 달란트에서 관심을 두신 것은 바로 별리입니다. 넓히고 뿌르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별일을 얼마나 증대시키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비전을 지니고 도전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달란트는 본질적으로 감추어지거나 묻어두면 죽어버리고 종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달란트는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는 달란트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발휘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달란트를 짐작하거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숨겨진 인물은 인물이 아니며 발탁되지 않은 인재는 인재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알려진 인재라야 인재입니다. 달란트는 활용할 때 배가 되고 별일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가둬두거나 묻어두면 이것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감춰두고 묻어두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달란트를 숨겨 묻어두었던 종에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분노했습니다.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냐 하시며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달란트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거나 잘 활용하지 못하고 묻어두면서 평준환이 무상급식을 하자고 야단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부유하고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또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마저도 생각지 않고 있는 스웨덴의 복지 대책의 제도를 우리도 실시해보자고 이렇게 수선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스웨덴이 어떤 나라입니까?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몇 배 크고 인구는 우리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나라지만은 천연적인 자연의 혜택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가 막 쌓여요. 24시간 전기를 켜놔도 그 전기는 전부 무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많은 빙하에서 좋은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가 발전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스웨덴은 세계에서 인류의 복지국가 시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스웨덴이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복지 혜택을 많이 주니까 사람이 게으르지고 나쁜 점만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스웨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복지도 자꾸 해서 스웨덴 같은 시책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인생의 성공과 기쁨이나 행복은 인간의 달란트의 다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의 말을 빌리면은 인간이 일생 동안 자신이 지닌 달란트의 10분의 1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은 생애를 마친다고 했어요. 자신의 달란트에 대하여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열등의식에 빠져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산다는 것은 불쌍하다 못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달란트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모든 문제의식을 남과 사회나 국가에 전가시키며 평등화나 균등화를 부르짖거나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함과 열등감을 남과 가진 자와 기득권자에게 전가시키면 이것보다도 못나고 게으르고 비겁한 종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1등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의 달란트를 열심히 키우고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열심히 내가 모아야 가꾸고 성장시켜야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입니다.
의식화나 포퓰리즘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이나 이용당하는 나라와 국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가 몰락한 것은 오늘의 역사가 잘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는 이런 교훈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개인의 한국 사람을 보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달란트를 받은 민족이요 국가입니다. 이런 면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세계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달란트와 별일을 잘 키우지 못하고 묻어두거나 활용하지 않으므로 늘 가난하고 쪼달리고 빈곤과 열등하면서 헤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가진 달란트마저도 남에게 빼앗기고 상실하고 끝에 가서는 많은 한과 자기 부정과 현실 부정의 역사를 살아온 것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역사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3,000년의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남에게 자랑하고 내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라시대와 고구려 그때 잠시 있었어요. 그때는 웅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서 판도도 넓히고 잘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전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 이 신라와 고구려 외에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비슷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3,000년의 역사 속에서 말이죠.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의 치적뿐입니다. 그 60년이에요. 두 사람의 치적이. 이것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랑거리로 내놓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종살이로 팔려고 남에게 종살이 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반역을 하니까 그냥 그 나라를 해체시켜버렸어요. 국민을 다시 팔레스타인을 못 살도록 전부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렸어요.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살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은 세계 각국에 천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겨우 팔레스타인에 가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리고 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란트를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럽 국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옛날 로마 제국의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국을 가졌던 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1300년, 우리나라하고 뭐 이태리는 그렇게 판도가 큰 것도 아니고 비슷해요. 1300년은 유럽 세계 전부를 점령했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규명과 사회주의에 있는 대영 제국은 어떻게 해요? 영국 사람들은 땅이나 그런 것이 우리보다 별로 크질 않아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아주 위치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있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영국이 1, 2차 대전 때 세계를 제압해서 대영 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대영 제국의 국기인 유니언 자권은 6대주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대영 제국을 이 영국 사람들이 누렸어요. 우리 옆에는 일본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사이즈는 뭐 조금 크지만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한때는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와 만주, 중국을 거의 반 차지했어요.
이런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국민들의 주어진 자신의 달란트를 최대로 활용하고 별일을 누리고 확대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나중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망해버렸지만요. 우리 민족의 시가나 여행가의 가사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이 맺혀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이 어디서 생깁니까? 능력과 실력과 달란트가 없으면은 한은 생겨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실력과 달란트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것을 못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못 풀었냐면 능력이 없어서 못 푼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한 게예요. 방법이 아주 나빠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안 그러면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지 않고 심고 해치는 세상에서 배가시키고 별일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에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은 그 좋은 머리와 좋은 달란트를 갖다가 정도로 쓰거나 풀지 않고 불급과 비상수단으로 풀려고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을 정도와 순리로 풀지 않고 불급과 사리를 채우는 데에 그 좋은 머리와 달란트를 늘 서서 소모시켰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한을 풀다가 우리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한을 자기에게서 반성하고 찾지 않고 남과 사회와 국가와 가진 자에게 풀렸고 부정적이며 불신의 벽을 쌓아왔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의 당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산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국민과 사회의 한을 우리가 포퓰리즘과 임시 방편으로 풀려고 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과 비법의 길로 유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혹을 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늪에서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의 자세와 정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잘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발 우리나라가 역사를 제대로 써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 양태를 깊이 우리가 한번 깨우쳐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